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사족을 막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막상 쓰니까 조금 네, 떨리네요.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실은 설교를 전하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천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전할 때는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제 괴리가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점점 좀 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성령님의 힘에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중복음에서 각각의 부각되는 인물이나 아니면 조연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방점을 두는 그런 주제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고, 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여관방 하나 찾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 세 사람과 또 양치기들과 여러 주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줬고, 또 이 동방박사들에게로부터 예언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 예언을 들었던 분봉왕 헤롯이 본인의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암살 계획을 이제 펼쳐서 그를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한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주연급 조연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조명을 받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한 기쁨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입니다. 요즘 혼전 임신은 가장 값진 혼수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 결코 막 와, 너무 좋다 하고 좋아할 만한 사랑은 아니었을 겁니다. 되려 불경하다고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사상적으로 이제 유교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왕이면은 이제 결혼한 후에 아이를 갖는 것을 좀 더 바라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커플의 이제 몸 안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개인 입장에서도 매우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너무 떨리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이라는 사실 자체를 공감을 잘 하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해줬다는 말을 제가 전달을 할 때 마리아가 진짜 그 느꼈을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 느낌은 어땠을까 솔직히 상상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막 당황하고 지금 이 불행이 닥쳤다에서 그칠 설교가 아니죠. 이게 초반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어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가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부여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이제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권세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진짜 이렇게 딱 내뱉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 아니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막 너무 큰 환란이 닥쳐서 좀 실성했나? 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창가에서 볼 수 있듯이 나 너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러한 자포자기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공허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기쁨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상하게 꼬인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에서 비롯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저변에 깔려있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맞춰서 나누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누가복음도 읽었는데요. 근데 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로마서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4주 전, 그쵸? 4주, 즉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느꼈을 평강 가운데 기쁨, 믿음에서 비롯한 소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야 예수님 믿게 되었고 사도가 된 인물입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한 2000년 정도 전 사람이라는 걸 제외하고서는 저희랑 상황이 좀 비슷해요. 2000년이라는 그 차이 자체가 조금 큰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뵙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랑 실은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부활하신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 로마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재해놓고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 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대강절 4주 동안에 초 하나씩을 키우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네요. 돌아오시면 슬라이드를 넘겨달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의 주제들을 각각 하나씩 기억을 하는데요. 이는 기쁨, 평화 혹은 평강,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의 주제들이 오늘 같이 읽은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용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강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고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마리아의 기쁨이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저희 안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는 경우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은 이제 제 삶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많은 삶의 경험들과 견주어서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무슨 예화를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 분들이 계셔서 이미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절망만 가득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막 안 돼요. 그래서 막 어떻게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를 또 지나셨을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또 뭐 자녀가 제 뜻대로 되지 않거나 아프거나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기쁨을 잃었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도대체 기쁨을 찾을 수 없었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전도사님, 혹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말씀 슬라이드 말고 그거 하나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이 대강절 이제 4개의 초를 켜놓고서 한 주 한 주씩 지나는 저 이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절망 가득한 상황일 때에 도리어 또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시는 경험 또한 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느낌적 느낌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느껴집니다. 세상 전체가 어두컴컴해 보이고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완벽하시고 선하신 계획이 이 인류를 향해서 있으시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다 구원하셨고, 또 오늘 또 내일 저희들을 향하신 선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당시 닥친 상황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결과가 저의 눈에 별로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있죠. 오늘 예수님의 생일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그 계획하심을 깨닫거나 상기받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도 올 한 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감사하는 제목은 죄송합니다. 3년 만에 영수 지수가 학교에서 인싸가 됐어요. 인사이더라고 하거든요. 인싸가 됐어요. 막 친구도 너무 많아가지고, 실은 이제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골치가 아파요. 막 밤 10시에도 막 찾아와가지고 놀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또 깨알 이제 자랑을 하면 또 각각 둘 다 조금씩 다른 시기에 뭐 성적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나름 1등을 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정말 잘 이제 성숙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그런, 저희랑은 조금 개념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더 뿌듯했습니다. 역시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절망의 순간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가장 바쁜 해이기도 했고, 정말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은 챌린지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빈번했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제 몸, 제 안위를 챙기기는커녕 뭐 아이들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여유, 시간적인 여유나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하기도 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서 실은 막 가슴이 쾅쾅쾅 뛰고 막 머리, 목, 어깨 막 이런 데 담도 오고 막 이럴 때에도 글쎄 밤에는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나면 그 평안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 머릿속에 어떻게 이 이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지 이미 그 지혜와 또 해안을 주시고 방법도 찾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까지도 하게 되게끔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도 제가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반대로 이거는 뭐 이제 매를 맞아야 된다, 이 상황을 지나가야 된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게 담대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용기도 주시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더 열심히 징징거리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하면은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죠. 영원한 기쁨을 주셨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주셨고 저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매 순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